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정 안에는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가 있고 사랑 안에는 배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정이나 사랑에 있어서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평범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 분명하게 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없어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시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기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다시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는 유명인이 온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며 이 일들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심에서 그 기적을 마주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엄청 설레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영했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눈앞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기적이 없어도 매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그곳을 떠나신 뒤에도 사람들은 몇 날 며칠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은 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곳 기적의 장소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약 40km의 먼 거리를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이 아닌 기적으로 믿는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바라며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에도 계속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자 예수님은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고쳐주셔야 한다고 어리석게 조르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기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은 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도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글 가운데 구름에 보이지 않아도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는 지금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해와 달은 자신의 길을 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어서 캄캄해 보인다고 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와 달은 여전히 구름 너머에 존재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공기는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